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미 우리 가운데 충만합니다. 날마다 그 넘치는 사랑 가운데 기쁨에 겨워서 기쁨을 주체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 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우리 드림교회의 믿음의 고백을 다 같이 힘차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답이다. 아멘.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날마다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있는 신앙생활하는 우리 드림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가 항상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관심하며 또 주님과 하나 되어 살아갈 때 여러분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항상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땅의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굴복하고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과 합하여 살아갈 때 모든 것들을 다 이기시고 모든 것들을 다 소유하시고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시는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축복과 권세로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게 믿음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이 재산, 물질의 유무가 아니라 여러분이 배운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이 가진 권력, 인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넉넉히 보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이 믿음의 비결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 이 믿음의 비결, 이 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지혜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이 땅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며 또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은 내 기도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다 같이 제목을 믿음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기도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희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도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주님의 음성을, 주님을 사랑하고 기뻐함으로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온 이 여러분 가운데, 또 예배드리는 모든 처소 가운데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거 우리가 부르짖어서 간절하게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귀가 어두우셔서 우리가 부르짖어야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간절한 마음, 믿음을 통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고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요즘에 K컬처, 음식 문화도 뭐든지 K를 붙이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이 대표적인 이 영적인 이 기도, 통성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순복음 교회의 기도뿐만 아니라 정말 성령 충만받은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해야 할 기도가 바로 통성기도다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세계 방방곡곡의 많은 목회자들이 한국에 들어오면요, 한국에 와서 꼭 가보는 곳이 있어요. 가보는 곳이 바로 최자실 금식기도원입니다. 모두가 다 이 목회자 선교사님들이 그곳에 방문해서 기도하면서 이 K 기도, 통성 기도를 보기 위해서, 배우기 위해서, 그래서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이 성령의 불을 받아서 자기의 나라에 돌아가서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부흥하였다라는 그러한 간증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다른 많은 문화적인 것들, 이 세상적인 것들, 세상의 K컬처로 나타내지만 무엇보다 이 영성이, 이 기도가 더 많은 나라들 가운데, 교회들 가운데 나타나서 온 교회가, 온 세상이 통성으로 주님을 향해 기도하면서 기도의 축복과 권세, 응답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또 주기도문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뭐하러 힘들게 기도해? 따로 기도의 시간을 내서 기도할 필요가 무엇이 있어? 내가 더 열심히 하면 되지. 내가 공부하면 되지. 내가 수고하면 되지. 내가 돈 벌면 되지. 그렇게 생각해 버릴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인정하는 사람이야말로 기도의 시간이 많아질 거예요. 기도의 깊이가 깊어질 거예요. 더욱더 간절히 부르짖어서 믿음으로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확실히 알고 믿는 사람들은요,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남에게 모르는 존재에 그냥 막역한 그러한 대상에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물을 떠놓고 공을 들이고 빌고 이런 토속신앙, 이런 우상숭배 그러한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은 곧 나의 아버지이시다.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자녀된 권세로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 외에 다른 사람이나 물건이나 어떤 대상을 의지하거나 부탁하는 그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것을 우상숭배로 여기시고 하나님은 질투하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왜 질투하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좁으셔서 질투할까요? 아닙니다. 왜 질투하시냐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을 통해서 이 땅을 넉넉히 승리하면서 구원받고 축복받고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고 그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는 주님을 향하지 않고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에 기웃기웃하고 사람을 찾아 만나려고 하고 그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랑받으려고 하고 그 사람에게 방법을 구하려고 합니다. 물 떠놓고 달에게 해에게 빌고 나무에게 빌고 다른 우상 종교를 믿으면서 우상 숭배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주 미워하시고 싫어하시고 질투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는 나만 바라봐라. 너는 나에게만 기도하고 나와 함께하자. 이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우리 드림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님의 마음을 아는 저와 여러분은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다른 것, 내가 밥을 먹지 않아도, 내가 잠은 자지 않아도 내가 기도해야 돼. 내가 이 기도의 시간만큼은 놓칠 수 없어.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내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 기도에 대한 우선순위, 기도에 대한 중요성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기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마음껏 구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기도는 수준이 낮은 기도야, 어떤 기도는 수준이 높은 기도야. 물론 그런 것들을 나눌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뭐 어린아이와처럼 이렇게 달라는 기도만 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더 높은 차원의 성령 하나님 나를 주관해 주세요, 성령 충만받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가 높은 기도고 고상한 기도다,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만 기도에는요, 어떠한 기도도요 부정적인 기도가 없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기도가 없는 거예요. 어린 신앙이면 어린 신앙에 맞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시간을 분명히 알고 확장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 자체를 기뻐하시고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구하는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래, 너가 구할 때 이 기도를 내가 기다리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명절이 다가오면 또 명절 때마다 찾아뵙는 부모님, 가족들 외에 우리 저의 스승과 같은 그러한 목사님을 명절 때마다 찾아뵙습니다. 그 목사님과 함께 이 부모 케어를 사역을 할 때 그분이 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나요. 나는 선교사, 젊을 때부터 중앙아시아 가서 선교하느라 재산을 팔고 거기서 건축을 하고 정말 선교 사역을 하느라 가진 게 많이 없지만 내 자식에게 내가 줄 수 있다면 많은 걸 도와주고 싶고 해주고 싶다, 그것이 부모로서의 기쁨이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부모님의 기쁨은 자식에게 주고 자식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것이, 그것이 또한 이 부모의 기쁨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는요, 제한이 있어요. 내가 덜 가지면, 가진 것이 없으면 자식들에게 베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아프고 슬프지만 베풀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하나님이셔요? 다 가지신 하나님,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아낌없이 다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실 때 그냥 찔끔찔끔 내가 가진 것 중에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풍성히 부어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구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르짖어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그래 내가 너의 기도를 기다렸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으니 내가 응답해 줄게, 내가 응답해 주마,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곧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기도를 나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무언가 해줄 수 있을 때 부모의 기쁨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무엇을 베풀어 주실 때, 축복을, 은혜를, 치유와 생명을 베풀어 주실 때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욱더 뛸 듯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이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구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정말 내 부모가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나는 구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 물론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부모가 부담이 될까봐 헤아리는 그러한 마음도 있겠지만 부모의 모든 도움을 거절하는 것, 이것도 합당하지 않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며 기도해야 된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는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거 기도할 필요가 있나? 아주 작은 소소한 것까지 주님 앞에 다 말하고 매달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이 정도는 내가 할게요, 이것보다 주여, 자그마한 것부터 큰 것까지 구체적으로 주님께 기도하고 매달리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다 라는 것을 알고 이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을 어렵게 여기지 말고 미안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 나 자녀잖아요. 하나님 다 하실 수 있잖아요. 나를 사랑하시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요구하며 부르짖어 믿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는 믿음의 삶을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은요, 더 많이 주님께 매달리고 더 자주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염치 없다라고 여기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 앞에 항상 나아가 주님과 함께 기도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는요, 아버지 앞에서 자유로운 거예요. 정말 아버지 앞에서 자녀가 정말 누구보다 주눅이 들어서 어깨를 펴지 못하고 말도 하지 못하고 쭈뼛쭈뼛대는 모습을 부모는요, 원치 않을 것입니다. 세상의 부모도 그것을 원치 않을 거예요. 적어도 부모 앞에서는 우리 내 자녀가 떳떳하고 자유롭고 기뻐하고 정말 그러한 마음을 연 모습을 가질 때 부모는 마음의 염려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마음껏 자유함으로 또 간구함으로 기도하며 매달리며 기도하며 간구하는 드림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일용할 양식과 같은 여러분의 삶의 작은 필요도 다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 구하고 기도하며 사는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용할 양식은 내가 벌어서 먹지 이게 아니라 일용할 양식까지도 아주 작은 것까지도 주님께 구할 때 주님은 그것을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은 내가 벌어 먹지, 이 사람은요, 그 부분은 하나님 손대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하나님을 도와주는 것처럼 여기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인본주의적인 것입니다. 이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을 의지할게요. 하나님께 기도할게요. 이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작고 사소한 기도까지도 듣기를 원하시고 기다려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믿음의 기도, 간구하는 기도, 부르짖어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믿음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인 저도 그렇더라고요. 자녀가 사달라고 이야기하면 그 당시에 바로는 못 사줄 줄 몰라도 바로 사줄 수도 있지만 그 이야기가 마음속을 기억을 떠나질 않아요. 그래서 언젠가 생각이 나고 상황이 되고 그때가 되면 이 선물을 기억했다가 사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 하나님께 올려지는 기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기도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내 아버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능히 응답하실 수 있기 때문에, 능히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잘하고 못하는 기도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이분은 기도를 너무나도 멋지게 기도를 잘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기도는 훌륭한 기도야. 그에 반해서 나는 말주변도 없고 기도해 본 적도 없고 기도를 잘 못해. 나는 기도 못하는 사람이야.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고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누구나 빠짐없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다릅니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저 사람 기도 잘하네. 신앙생활 오래 했나 봐. 장로님인가 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요, 잘하고 못하는 기도가 아니라 어떠한 기도든 하나님께서 듣기를 원하시고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의 귀에만 조리 있게 표현도 멋있게 잘하는 그러한 기도가 잘하는 기도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어떠한 기도도 들을 준비가 되어 있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에는요, 말도 잘해야 되고요, 문서 작성도 잘해야 돼요. 어떤 제안서를 작성할 때 신경을 잘 써서 통과하기 위해서 표현이나 단어나 이러한 것들도 심혈을 기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평가하는 기관장이나 심사위원이나 어떠한 대상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기도하며 구할 때 그러한 표현에 대해서 신경 쓸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어떠한 것도 주님 앞에 구하며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기도할 때 말 그렇게 잘하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
너 그렇게 말 잘하려고 단어 하나하나 신경 쓰다 보면 넌 결국 중언부언할 수밖에 없단다. 그러한 것들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는 것이야. 그냥 내 앞에서는 너의 필요한 말을 어느 때나 하거라. 이것이 주님의 음성이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열린 귀를 가지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어떠한 기도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은요, 사실 여러분이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서 기도만 하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정립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만큼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분량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왜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는가? 바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받으면 그 응답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응답의 가치가 오래가지 못하고 은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응답받게 된다면 돼지 목에 달린 진주 목걸이밖에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응답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상황과 필요를 아시고 응답해 주셨는데 응답받은 사람은요, 정작 그 은혜에 대해서, 가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고 간증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 예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홍해바다 앞에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인승차로 그 홍해바다를 건너가게 됩니다. 정말 모세만 기도하고 홍해바다를 건너가게 되었어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냥 모세의 기도 덕분에, 하나님의 역사 덕분에 홍해바다를 건너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건너는 순간 건너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나요? 이 기적에 놀라워하고 춤추고 기뻐합니다. 하지만 그 응답의 기적이 오래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마라의 쓴물에 원망 불평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을 때 그 응답의 가치가 있게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 없이도 하나님께서 때때로 응답해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기도 없이 얻어진 것은 이 돼지 앞에 던져진 진주와 같이 무가치한 것이 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주실 것들을 더 가치 있고 은혜를 통해서 알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너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라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주님께 마음껏 부르짖어 기도하는 드림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할 때 또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121편 말씀 우리 다 같이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오늘 기도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 영혼에게 말씀해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언제라도 무엇이라도 기도해라. 힘들고 어려울 때 나에게 기도하고 부탁해라. 내가 너의 기도를 듣길 원한다.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 주의 마음을 깨닫고 마음껏 기도하는 우리 드림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라면 누구든지 이 생존의 본능처럼 어렵고 힘들 때 주변을 살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구원이 없는 사람들은요, 생존 본능을 따라서 주변을 살핍니다. 어렵고 힘들 때 주변을 살펴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어디 있을까? 세상의 방법이 어디 있을까? 주변을 살핍니다. 하지만 우리는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입니다. 우리가 주변을 살필 때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우리의 영적인 생존 본능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영적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믿음의 삶을 다 살아감으로 날마다 거룩함과 분별함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드림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자녀다운 믿음의 권세를 통하여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드림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가장 귀한 이 예배 생명의 자리 가운데 부르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매 순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붙잡고 부르짖어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주님께 묻고 기도하며 간구할 때에 응답하기를 기뻐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응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로운 간증과 찬양으로 주님과 함께 사는 살아있는 신앙생활, 믿음의 귀한 전도자의 삶을 모두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송하고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아멘.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주게 그의 나라 임하시네.